예레미야서 제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숙희 권사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장순, 네, 또 집사님도 아멘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네, 이장순 집사님 아멘이라고 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저자의 이름에 유래하여 예레미야서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높이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며 바벨론이 총 4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침략하는데 지금 이 4차 동안 내용 전체 가운데 함께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회복을 예언하는 일명,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2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유다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바벨론을 통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으로부터 29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예언만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필연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전체 성경 분량은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량의 내용의 85%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유다의 멸망을 힘주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는 또 한 주제인데, 한 주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귀환의 소망이죠. 이 주제는 그 나머지 한 15%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대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왕에 있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째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니, 유다 왕을 소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왜 뜬금없이 소개를 할까? 그런데 뒤에 가면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 해를 느부갓네살 왕의 18년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BC 588년에서 577년경 약 3차 침략대로 짐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이 역사적 배경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예로 사용된 이 단어는 메헤트 예호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늘 어디를 가든지 편지를 쓰면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것으로 추적해 볼 때 그 당시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당시 왕궁으로나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선지자였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시드기야 왕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던 일로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밝혀놓은 것은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과 그리고 이 바벨론의 징계가 곧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이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현실적 상황을 따져보면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쥐 띵띵도 한 마리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안전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성 안에는 둘러싸인 적들로 인한 공포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일어난 혼란의 상황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유다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구금해 두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참된 선지자는 가두어 두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예언해 주기 때문이에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가 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 마음에 심하게 찔림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씀을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호위병 또는 감옥으로 사용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감시하에 있는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세상, 그야말로 영적으로 흑암,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우리가 깨어있고 그 현실적 어려움들을 충만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현실적으로 암울한 가운데서 영적으로마저 소망 없는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왜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구금을 했을까요? 왜 갇히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3절로부터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구금 이유는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지 않고 바벨론의 승리와 유다 왕의 패배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을 예언해 주기 때문에 그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라고 했다가 갈대아인은 무슨 의미인가? 신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만 북쪽 연안 갈대 지역 출신으로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왕조였기 때문에 갈대아인이라고도 다른 이름으로 혼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르게 번역하면 그의 입이 그의 입에 대해 말할 것이요 그의 눈이 그의 눈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은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도 결국은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눈으로 또 그 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금되어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지금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 상태예요.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은 대로 바로 그 상황에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 아니 지금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출입이 통제된 그런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 자신은 나라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한다 하여 궁중의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 친척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 이게 무슨 까닭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할 텐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라 할 거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올 것이고 그가 찾아와서 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부동산 투자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라고 하면 우리는 전 재산을 팔아라도 사야죠.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이 기업을 물은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팔린 땅을 도로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그 자신이 재산을 모아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년이 되어 원래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도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사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그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이해하기 어렵다, 당황스럽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8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아니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 진짜로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그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대로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나를 위하여 살아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엄청 오를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참으로 의문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개를 달아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세겔은 은 11.4g을 말하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7세겔이면 노동자의 68일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즉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행정문서를 꾸며서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증인을 세웁니다. 땅값에 해당하는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그 당시의 모든 법령을 따라서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는 그 규례대로 봉인된 문서로, 법률로 인정받는 문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을 참조하기 위해서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증서에 계약자와 증인들의 도장을 날인하고 목격자, 그들이 보는 데서 그의 개인 비서 바룩에게 토기에 담아서 오래오래도록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모든 행정계약을 두루마기에 담아서 그것을 토기에 담아 보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의 문서들은 동굴이나 땅속에서 토기에 담겨진 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땅을 사두어야 할까?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땅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매매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때가 되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결정은 정말 참혹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열심, 그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저번 주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시편 79편 말씀이죠. 그 말씀의 상황은 그 당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피가 온 예루살렘에 물같이 흐르고 또 주의 종들, 주의 성도 백성들의 육체와 시체들을 짐승들의 먹잇감과 새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어주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서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을 실하는 왕에게 지금 구금된 상태에서 당시의 매매 증서는 휴지 조각과 같이 여겨지는 이 시기에 그는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이에요. 성중에는 포위되어서 먹을 것과 필요한 생필품이 공급되지 않아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 토지 매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59세 정도였던 예레미야가 그 자신이 먼 훗날에 이 땅을 다시 활용하여 그 매매 정서가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그 땅을 매입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원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 행위, 그 일은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미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전해 들려올 때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사고 팔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고 했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선지자가 샀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암흑과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바벨론의 포로들을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예레미야서 85%를 통해서 심판과 징계의 예언의 말씀을 쏟아 놓으시는데, 그 조그마한 15%의 작은 분량의 소망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서 참혹하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국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희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조차도 너희들은 땅 살 필요 없다, 농사 질 필요 없다, 바로 우리는 떠날 거야. 마치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땅에서 모든 집을 팔고 땅 팔아서 다 교회에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이제 하나님께 와서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농사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럼 그때 고국에서 들려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비록 포로에 잡혀왔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인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농사도 짓고 일도 하면서 현실에 충실하며 살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백성들, 그 성도들, 그 왕,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과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 모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모든 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선포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의 모든 피해, 죽음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때,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써 바벨론과 싸우면 싸울수록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지나쳐야 될 경유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름은 경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 과정, 그것을 경유라고 합니다. 말씀을 제목을 과정 그리고 슬래시하고 경유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휘발유 경유가 생각나서 경유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연상되는 것들이 설교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희망의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에서부터 회복에까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그 과정과 경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면서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일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순간이동이라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모두는 그런 경유지를 거쳐야만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다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지만 이미 그 심판을 작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이 또 한쪽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피투성이 되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다 남은 잿덩이 같은 그루터기라도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이죠. 바벨론을 경유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땅에서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도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들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속되는 어려움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게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일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을 줄이는 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다면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정말 추운가 하면 낮에 따뜻해서 다니기, 활동하기 좋고 집에 들어가서 창문 닫고 있으면 괜찮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 오늘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만약에 내 삶에 그런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과정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신의 뜻에 열심을 내는 유다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처참한 마지막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시드기야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만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난 길로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며 싸우겠다고 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애국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자기 뜻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수긍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와중에 황당하고 정말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멜은 그 베냐민에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나 몰라요. 그 포위 중에 의문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에 대한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내 뜻을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그것을 통하여 비를 내리십니다. 아무리 작은 한 점과 같은 빛이라도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토지 매입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그 상황에서 돌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순종했던 예레미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